역대상 14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4장입니다) 통일 왕국의 수립이 다윗의 정치적 수완이나 군사적 통솔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듯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의 안정과 번영을 소개하고 있는 본장의 전반부에는 대내외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다윗성을 건축하고 많은 아들을 둠으로써 왕가가 번영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그 왕국의 번영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신뢰와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무시한 채 언약궤를 옮기려던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웃사가 죽자 두려움 때문에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었던 13장에 이어지는 본문은 실패의 원인을 깨달은 다윗이 율법에 명시한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궤 운반을 시도하면서 다윗은 먼저 궤를 안치할 처소를 잘 준비하고 궤를 운반할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아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준비 끝에 이루어진 운반 사역은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기쁨에 겨워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6장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게 된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어서 그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따로 세워 궤 앞에서 섬기게 하면서 찬양하게 했는데 이때 드린 감사 찬송은 끝부분 외에는 시편 105편, 96편에서 발췌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다윗에 의해 임명된 아삽과 그의 자손들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궤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장막을 담당할 자로서는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들, 그리고 찬양할 사람으로는 헤만과 여두둔이 임명되었습니다. 17장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망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그 후손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한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여 성전 짓기를 소원했던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복의 언약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만 지속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통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군사력 위력을 온 열방에 드러낸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정복 사업을 통해서 블레셋의 남은 세력을 완전히 평정하고
주변 열국들까지 모함, 암몬, 아말렉, 아람, 에돔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승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서 다윗의 총치로 인해 여호와의 복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윗은 대내적으로도 새로운 조직을 갖추고 유능한 관료들을 등용시킴으로써 공의로운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14장부터 18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14장 두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리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낳자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각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구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찾으러 오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는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굴에 사는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하는 소리 같은 이거를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이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내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며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한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오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교회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이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리야와 엘리블레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이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리야와 엘리블레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제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야와 엘가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파니아와 요사밧과 느가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낸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문은 크게 부르며 울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이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로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오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제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있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리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이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이 대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누락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냐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바다와 겁이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로분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룬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룬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룬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로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귀장하게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보는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증거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지라. 내 생명의 변환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의 인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리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지금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니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로 듣는 들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며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칼동무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악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에만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보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구에서 심히 많은 못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후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못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오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릴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보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들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의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리라.